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30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오게끔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은 쓰여졌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지를 말씀은 조언하면서 우리를 이끕니다. 몇 가지를 보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대적이 되는 백성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대저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패역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악한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라고 얘기했죠.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거짓과 반대니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백성, 그들이 곧 패역한 자식들이다 라고 성경은 자식들이고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책망이 있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자, 그들의 특징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그들이 부지런히 뭔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아서 뭔가 일을 행한들 계교를 베푼들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다라고 이 시대를 아우를 수 있고 이 시대를 갖다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계획 아이디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이루지 못합니다. 다 뽑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만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맹약을 맺으나 막 굳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할게 하면서 막 의지를 줍니다. 서로를 손을 잡고 특히 애굽을 향해서 애굽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도와줄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대항하겠다 하면서 맹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맹약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위기 상황이 올 때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돌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을 이기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음을 알게 하죠. 그래서 위기가 올 때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께 나아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조명 아래 있게 하고 성령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고 성령의 활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런 상황을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씀이요. 이것은 그들이 맹약을 맺었지만은 이것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고 성취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곧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패역한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아래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사람한테 손 내밀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맹약을 하고 애굽의 세력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고 경험치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됐다라고, 이제는 이 문제 해결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려 하지만은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가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여러분, 손을 내미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상으로 여러분, 애굽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치와 수욕이 되어서 애굽까지 멸망을 당했음을, 하나님의 그런 진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곧 부러질 그런 갈대와 같은 것을 갖다 의지하면서 마치 지팡이인 양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갈대를 의지하면 갈대가 부러지죠. 부러진 그런 날카로운 것에 손을 베이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에게 손을 내밀기 위하여 사신들이 보냅니다. 사신들이 어린 나귀에 재물을 싣고 갑니다. 보물을 가지고 낙타에 안장을 얹어 그 네겝이라는 사막의 지역을 건너가서 애굽 바로에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막 지역은 암사자가 있고 수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고 또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가지고 그들이 애써서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는데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7절 보면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라합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란 혼란과 무질서의 세력을 관장하는 신화적인 그런 바다의 괴물을 갖다가 라합이라 얘기해요. 근데 애굽이 라합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앉은 라합.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멍 때리면서 앉아있는,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도와준다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 그렇게 일컬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일컬어 시적인 표현으로 라합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무기력한 뒷짐짓고 구경만 하는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주는 라합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만나는 경우 많잖아요. 어떤 사람 자기의 자기의 뒤에는 누가 배우가 있고 든든하고 누가 백이 있고 뭘 봐주고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허울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을 성취시키지 못합니다. 언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만 심어져 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는데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요.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망가뜨리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십시오.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으면은 조그만 물도 이렇게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조각조각 됐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진 담과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면서 마치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백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에게 서판에다 기록해라.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뭘요? 9절이에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서판에 쓰고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나타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하면서요. 선견자들, 선지자들, 선견자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죠. 그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고함 좀 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지 말라라고. 너희는 우리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부드러운 말을 해라. 잘된다. 평안하다.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애굽의 세력을 힘입으면 이 나라는 성공할 거다. 이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하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자꾸 안 된다라고 말만 하냐.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말해라 하면서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 바른 교훈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그저 그냥 마음의 평안을 달라라고 위로의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라라고 귀를 시원하게 해줄 말을 해라라고 세상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끔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외치고 있잖아요.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왜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아프니까 평안을 주고 잘 된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말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때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삽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전이 불이 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아내들, 자녀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야단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에 불이 타고요. 모든 성들이 갔다 예루살렘 성들이 다 불탈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 말하기를 하나님이 2년 안에 다 회복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에레미야한테 돌을 던지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 거짓 선지자야 하면서 오히려 너는 평안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를 몰아세웠죠.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다녔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는 바른 길로 돌이키라 이런 말을 하지 마라 하면서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신실한 종들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자, 이 12절 보시고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사야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순식간에 호세아서 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광야에 모세가 이끌 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입술의 말대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입으로 내뱉은 말처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토해내는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이어지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조용히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막 조급해가지고 서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그 사막을 위험한 사막을 건너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읍수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나님께 돌이켜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점점 세상은 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맞춰서 춤추면서 그냥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점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내의 끝자락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을 얻고 기쁨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조급해서 하나님 말고 내가 스스로 먼저 행할 때에는 다 여러분 그것은 허사가 되고요. 그것은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지금도 중동에서 그 이스마엘과 전쟁 가운데 있게 되죠. 후손들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행한 모든 것들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것 같으나 결국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의 떡이 오고 고생의 물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스승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스승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이리로 가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이 길로 가라, 치우치지 말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섬겨왔던 우상조각 은과 금을 입혀서 그것을 섬겨왔던 것 그것을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럽게 하면서 던지면서 나가라. 나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나는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놀라운 종교의 놀라운 그런 신앙의 개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요. 23절 보십시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해야지만 이러한 소출이 나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땅을 노수로 닫아요. 그래서 싹이 나지 못하게 해요. 하늘을 막아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소출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땅에게 명령해서 싹이 나라 하고 열매가 맺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지만 이 소출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교훈을,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오지 않고 그렇게 기근의 때가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빼앗길 뻔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바로의 그런 아내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재물도 얻게 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죠. 아니 근데 이삭도 역시 가뭄이 되니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막 주섬주섬 짐을 싸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그렇게 말했죠. 이삭아, 너 내려가지 마라. 이곳에 있어라.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근의 때에요. 100배나 더 소출이 많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창성하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피를 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양떼를 갖다 온 들녘에 풍성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뽑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라라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소출의 복을 주셔서 부욕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선마다 둘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애굽에 나가서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2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났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되는 재갈을 물리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아수르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그러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살리리라. 여러분 도벳이 어디냐면요, 도벳 골짜기 있잖아요. 흰동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흰동 골짜기에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타락의 시대에 그곳에는 이방 우상 그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제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도벳 골짜기예요. 흰동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 저주받는 가증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도벳 골짜기에 도벳이 이미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예비된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깊게 파고 넓게 하여서 그곳에는 불과 많은 나무가 있어서 오래도록 마치 지옥처럼 불이 타게끔 그렇게 해두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그들을 그곳에서 불사르게끔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옥을 나타내듯이 그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심판받을 그 이방의 나라를 갖다가 그들이 너희 눈에 세력이 있어 보인다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쫓아가서 사신을 맺고 맹약을 하고 그렇게 손 내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 30장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손 내미는 그것도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30장에서 가르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환난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고난의 물이 우리 가운데, 고생의 물이 주어질 때마다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요청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 반드시 복주며 복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